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이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의 지난날에 어떠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경험이고 또한 삶의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성공하지 않더라도 혹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는 실패대로 내일의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삶의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배운 것을 통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내일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도 중요하다.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실패하지 않는지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난날에 성공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난날 혹 원치 않는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이 꼭 사업의 실패나 인생의 실패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실패, 기도의 실패, 예배의 실패, 순종의 실패, 영적인 실패가 있을지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패배한 이후에 좌절하고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실패해야 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하셨죠. 그게 아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아간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패의 원인도 알았고 그 원인도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그전에는 작게 보이던 성이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에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자기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즉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앞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힐지 걱정스러워요. 또 어느 순간 완전 비대면이 돼서 여기에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지, 나의 영적으로 어렵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는 아이성 전투를 승리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다른 버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하나님께 종교적인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민족적인 죄의 자실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랍증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댑니다. 그것은 그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신과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즉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상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이 소리를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죄가 회개함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는 절망을 느끼면서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죄가 깨끗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소명 사건, 이사야 6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왜요?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죄도 사함받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던 죄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들이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때서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실패? 믿음의 실패, 신앙의 실패, 예배의 실패, 말씀의 실패, 순종의 실패, 기도의 실패. 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달아져요. 아멘.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의사가 당신은 여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다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부정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기는 자기가 병 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가 뭐가 문제냐고, 나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자물쇠로 잠궈놓고 철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아멘, 지난날의 나의 실패를 인정하세요. 나의 믿음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신앙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실패를 인정했다니까요.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서 전진하라.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인정하면 들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갈지니라. 정탐꾼들은 와가지고 몇 명만 올려보내라고 그랬어요? 3,000명. 그래서 1차적으로 3,000명 올려보냈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최선을 다하는 일을 감당해라. 아멘.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하시고 없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각각 재능대로.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은 성경에 오면 즉시 나가서 일하여 장사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마지막에 와서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칭찬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 주인이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남겼느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겼느냐. 주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른 종들에 대한 비교의식. 나는 저들보다 가난해. 이것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것을 듣고서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없는 것까지 빼앗아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받은 인생의 달란트, 네가 받은 70년, 80년 그 인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혹시 5달란트 가지고 일하다가 그 5달란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도전해봐라.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겨서 칭찬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냐 낮냐 이거는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 갖지 않으세요. 구원받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멘.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2022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달란트든 여러분 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은 조그만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내가 맡은 거는 작은 사명이다. 저 사람이 맡은 거는 큰 사명이다. 내가 맡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 사람이 맡은 거는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다 작다를 따질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도 저랑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가대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명이에요. 아멘. 예, 하는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거고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거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면서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사람이 그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중요해, 뭐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맡겼든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사명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사명이 있다 생각하시면 아멘.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게으르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충성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다 파괴시키고 사람도 죽이고 남녀노소 다 죽이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뭐의 상징으로 보신 거예요? 죄의 상징. 죄의 상징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성의 첫 번째 것은 다 싸그리 진멸해라. 하나도 죄의 모습은 너희가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미닝, 성경은 미닝인데 여리고성의 미닝이 바로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사람은 죽이고 물건은 너희가 취하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는 작전 계획을 지시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매복과 유인 작전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이런 작전이 있었어요, 없어요? 전쟁 작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만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 불 때 와 소리 지르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작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작전을 계획하고 계세요. 뭔 얘기일까요? 이거는 하나님 역사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여러분 무너지냐면, 성경 8장 그 이후의 부분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성이 있으면요, 서쪽에 5만 명을 매복시켜요. 매복. 그 다음에 북서쪽에 3만 명을 매복시켜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가 아이성을 해서 진격을 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대항하러 나오겠죠. 그래서 나와요. 3만 명이 진격하는 척 하다가 또 반대로 도망쳐요. 막 도망치면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한다 생각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심히 쫓아가요. 그때 5만 명이 매복했던 사람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전쟁도 잘하세요. 제비뽑기의 명수만이 아니라 전쟁도 잘하신다. 그게 8장 2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다양하다, 획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강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방법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강요하는 사람을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 꼰대. 그래서 애들이 아빠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살 때는 말이야 우유 배달하면서 공부했어 그러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우유를 시켜 먹겠다고. 요즘 애들은 말이 안 통해요. 왜 신문을 돌리냐고. 난 신문 안 본다고. 인터넷으로 다 신문 본다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완전히 100% 옳다 생각하고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불같이 임하고요, 어떤 때는 새벽 이슬처럼 임하고요,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고요. 요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안다.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월요일 날 다르고 화요일 날 달라요.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오고요, 목요일 날은 목청껏 부르면 와요. 금요일은 금싸라기처럼 오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아멘. 다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누구에게 말씀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하라, 그 부분에서 은혜가 됐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라, 이 부분이 막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구나,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각자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셀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내가 몰랐던 걸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마지막은 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봤거든요. 여호수아 7장은 실패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8장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 7장과 8장 사이의 차이가 뭘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었어요. 8장 승리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8장 1절과 18번째 절 말씀인데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8번째 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멘. 성경 보세요. 실패한 전쟁 7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승리한 전쟁 8장에서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 여리고성,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아이성이. 앞으로도 많은 성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라. 아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사막에 40년 동안 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니까 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냈으니까요.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어쩌다 한 번.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막에서. 이들이 지나간 이 시날 광야 사막에는요, 거의 450개 정도의 무엇이 있느냐?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물을 마음껏 마시고 쉬고,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또 광야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는 오아시스였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오아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오아시스. 근데 그 오아시스가 뭐예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스티브 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스티브 도나우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인생의 고난을 맞이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아픔을 겪고 너무 괴로워서 친구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겪은 영적인 통찰력을 이 책에 썼어요. 저자는 책에서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라 라는 거예요. 즉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거기서 충분히 쉼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음 오아시스가 만날 때까지 걸어가라. 그래야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이 목마름은 뭐예요? 영혼의 목마름. 목말라 죽겠는 사람에게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물을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은데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은들, 내 두 손에 엄청나게 큰 금덩이 2개가 올려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영혼이 목말라 죽겠는데 화려한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지위에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은 생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를 만나야 돼요. 그 오아시스를 어디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셔야 되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또 세상으로 가야 또 세상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통과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야지 하고서 오아시스를 지나쳐요. 빨리 가서 내가 금강을 캐야지, 빨리, 그러고서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고 가요. 한 번 지나치고 두 번 지나치고. 그럼 빨리는 갈 수 있으나, 그리고 막 가서 금을 두 손에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영혼의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금덩이는 얻었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덩이를 버리고 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금덩이를 다 주고라도 물 한 병을 얻고 싶어요. 근데 오아시스를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덩이 두 손에 쥐고 품 안에 안고 목말라 죽었다.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다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막에서 죽으면 뭐해요? 통과해야지. 여러분,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쉼을 얻고 물통에 생수를 채워간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고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편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고 안 가도 괜찮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영혼이 목말라 오기 시작해요. 그걸 자신이 처음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면, 영적인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내가 지나쳐 왔구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마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이라는 오아시스를 잘 들려 날마다 마시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광야를 통과해 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오아시스가 중요해요. 오늘 영이 살면 삶이 괴로워도 살 용기가 생겨요. 아멘. 내 영혼이 춤추면 내 삶이 지옥 같아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만한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내 영이 죽으면 아무리 세상이 편하고 내가 부자여도 살 맛이 안 나요. 재미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에 넘치게까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고 이 생수를 받아들인 자들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터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듣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2022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